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약의 키 모세오경에 이어서 이제 역사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 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열왕기 한데 이 열왕기 상의 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엘리사와 또 엘리야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열왕기상 이제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 그래서 오므리 왕은 정치를 비교적 잘했는데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북아합,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북아합, 북아합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에 7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을 훔치고 뺏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교조하였다고 그런 헛소문을 펼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이야기가 이제 21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그런 아합과 이사벨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아합,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그런 심판 이야기가 쭉 이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으로 향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열왕기 하 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아들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이어지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원래 흥권입니다. 흥권이고 그래서 아합 이야기로 시작한 그 1장이 아하시아 아하시아입니다. 아시아 왕 이야기에서 이제 요호람으로 이제 짝짝짝 이제 이어지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데려온 왕의 신하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109명을 이제 번갯불에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일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왔을 때는 50부장을 이제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일장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열왕기 하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구조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그죠? 그리고 분열 왕국, 남북 왕국의 분열 왕국을 이야기하다가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2장, 또 열왕기 하 17장 그 중간에 어떤 노른자 부위에 어떤 것이 됩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있죠. 분열왕국. 그래서 엘리야의 승계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승계, 엘리야가 누구에게 승계합니까? 엘리사에게 승계하죠. 그래서 승계하는 길은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행로를 역으로 거슬러서
이제 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면 이제 거슬러서 요단, 여리고, 베델, 길갈 그런 식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승계하러 가는 길에 길갈에서 시작해서 요단까지. 그래서 요단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보였던 그런 기적들을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의 유사한 장면을 이렇게 연출합니다. 그만큼 이제 승계했다. 그 엘리사의 그 능력이 엘리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치 모세를 우리 요단강 동편에서 데려가신 것 같이 그렇게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엘리사, 이제 승계를 받는데 승천하는 모세처럼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높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 엘리야. 엘리사는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신약으로 치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 중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보면 엘리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냄 여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죽은 아들을 살리죠. 잉태를 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음식의 기적, 아람 전쟁 시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기적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그 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8, 9장 보면 그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후의 반역, 이스라엘 통치는 또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 나오고 오므리 왕조의 그, 그 끝날 무렵 예후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세 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선지자 왕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고 그 중에 하나가 예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가장 어려운 왕이었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이야기. 그래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의 선지생도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길르아람못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아합의 아들을 70명 죽이게 되고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야기가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오호압, 이제 오므리 왕조의 멸망, 오므리, 아하, 아하시아, 요호람까지, 요호람까지.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이 9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어떤 왕조가 이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후, 예후의 왕조, 요호아하스, 요호아하스, 예후의 아들로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죠. 요호아하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3장 이야기인데, 오므리가 없어지고 예후가 온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위해서 먼저 북 왕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렇게 쭉 이제 아수르 군대들이 침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과 북왕국의 멸망. 그래서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해초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18장으로 가면 이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고 요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에 남아서 회복을 위해서 또 개혁을 하는 좋은 왕, 선왕에 속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남유다에 남아서 그죠? 그러나 입전에 있는 왕들, 여로보암을 비롯한 여러 그런 왕들의 죄가 심해서 결국 그 개혁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전 841년에서 835년 아합의 딸 아달랴, 바알 종교에 영향을 주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합 종교로 만드는 그런 악한 자가 바로 아달랴. 그래서 열왕기 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 뭔가를 개혁하려는 꿈틀대는 그런 역사적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왕들처럼 우상 숭배와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개혁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이전 왕국들의 극심한 종교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서 또 두문분출, 또 엄청난 또 노력을 기하지만 또 성전을 또 수리하죠. 성전을 대대적인 또 종교개혁을 단행함에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또 구원이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이 열왕기 다 장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이스라엘의 멸망, 인구 혼합 정책, 어,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인구 혼합 정책, 종교 혼합 정책, 문화 혼합 정책 그런 것들이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대로 종교와 나라를 개혁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하지만 왕들의 제약에 급류에 휘말려서 유다를 돌이키지는 못했다. 음.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유다 통치와 또 여호야다의 향도 그 이야기가 이제 1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주전 716년부터 687년, 또 요시아가 주전 641년부터 609년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고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부터는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의 회복 이야기가 잠시 나오기도 하지만 주전 586년 8월 14일 왕들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8월 14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도성이자 왕조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가게 됩니다. 성전이 가게 됩니다. 왕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모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포로, 영적인 포로,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요아긴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엄청난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다윗 집,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또 계속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유다가 있고 바벨론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마커스 통해 가지고 쭉 이스라엘을 지나서 유다 쪽에 오는 거죠. 그들은 또 다시 포로로 역행해서 또 이스라엘 다마커스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름병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근데 선지자, 문화생, 제자의 아내, 갑을 구제하는 그런 전쟁 중에서도 구제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이방인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면 요단강 물에 7번 복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다. 사실 믿기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그 병이 특히 요단강 물 사실은
아수르에도 그 좋은 아람에도 물이 좋은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람 강에도 몸을 씻어도 되는데 정말 더러운 그 요단강 물 거기에 7번을 씻으면 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엘리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그 이방 장군 나만도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만 장군과 대비되죠. 나만 장군보다 못한 그들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 뜻을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왕, 이스라엘, 성전. 그래서 진정 왕은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은 또 성도를 가리키고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이상형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왕들의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참모습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지금 주님의 교회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지상 보좌 성전의 의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으로 자정하셔서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인 이제 교회는 의와 공평을 행하면 철저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다 말이 아니라 그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또 살아가고 교인들,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런 11개에 있는 악한 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행하신 기적과 또 가르친 말씀은 또 우리 또 교회 사역의 연장선에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이 왕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또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1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11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성경 이야기를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세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대적하려는 그런 이야기. 이세벨의 딸 달랴 다윗의 씨를 또 말려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막으시고 또 언약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성경 통독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대학 역사서 편 11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